여름 교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우리 교사들 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교사들만 분주한 게 아니고 부모님들도 분주해지고 또 우리 여선교회도 덩달아 분주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수련회도 하고 또 준비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또 열심히 예배당까지 와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낯선 분들이 계셔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그 부장 선생님들이 와서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지쳐버려가지고 이젠 더 못하겠다고 다 그만두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좀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위험한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일이 너무 재밌는 사람. 그건 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되물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일을 하다가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상관하는 이야기, 그 가정에 환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기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베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베단이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형제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베풀어 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갔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환대하고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주방으로 신속히 나가서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영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르다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신이 나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주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이 분주하니 아마 온몸에 땀으로 번복이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기쁨으로 일을 했는데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 뭔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때때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니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비교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견디지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내버려 두도록 그냥 두는 것을 왜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동생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음식을 만들어 접대하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들, 그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의 가르침일까? 사실 이 두 사람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수고하는 일이 힘들면 더 힘들었지, 아니 칭찬을 받으면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책망을 받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폈을 때 이미 여러분의 생각 결론 다 나 있는 거 제가 압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다. 이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뭘까? 우리가 그것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의 짧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에는 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아니면 마르다, 마리아 함께가 주인공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서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오매 주님을 영접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 말씀의 대화의 중심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대화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갔을 때 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마르다와 마리아가 환대하고 있다. 둘째, 마르다가 환대하고 있다. 셋째, 마리아가 환대하고 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환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르다는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혼자 오셨겠어요? 제자들도 함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자들까지 함께 섬겨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르다는 아마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 그는 주인으로서의 책임, 언니로서의 책임,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고 했어요. 왜 마음이 분주해졌을까? 여기 분주하다는 말은 페리에스티토, 이 말은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사방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 마르다의 마음이 뭔가에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빼앗겼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분심이 생겼어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마음이 깨어졌어요. 깨어진 마음 속에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여러분 그림 보십니까? 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 여자가 저게 마르다예요. 마르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저 뒤에서 마리아는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표정이 아름다운가요? 저 표정이 꼭 내 표정 같지 않나요? 뭔가 심술궂고 뭔가 불평으로 가득한 저 얼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의 섬기는 일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만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게 하소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방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팔소매를 걷어주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섬길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바로 내가 섬기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섬기면서 기쁨이 있고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하면서 기쁨이 차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 내 손이 하는 일과 주님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내가 수고하는 일과 주님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는 일을 통해 저절로 기쁨이 마르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만 남고 주님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 주님을 찾는 거.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기억났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셨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내 밖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 속에서 잘되고 못되는 성공과 실패 속에서 성공이면 주님이 계시고 실패면 주님이 안에 계시고, 내게 좋은 일은 주님이 계시고 내게 마음에 답답한 일은 주님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회개예요. 주님은 이미 마르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의 눈물과 함께 하시고 그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의 수고와 함께 계신데, 마르다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 계신, 따로 떨어져 앉아 계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어찌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은 이미 마르다 속에 계신데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밖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 거기에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생겨버린 것이죠. 왜? 그 안에 주님이 안에 계셨으니까. 우리의 섬김은 분명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라, 힘쓰라, 로마서 12장. 손대접하는 일이 귀한 일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우리가 누군가를 접대하는 일이 귀한 일이고 그게 주님의 일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이 되어지는 기준 가운데 손님 접대를 잘하며 포함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우리가 대접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대접이 원망이 없이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 그는 열심히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섬김 속에 원망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것이 마르다의 마음인 걸 알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한번 마르다를 부르시는 모습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불러봅시다. 시작. 왜 이 말씀이 마르다야, 이게 이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하는 얘기는 책망이 아니에요. 만약 책망이었다면 마르다야, 넌 왜 항상 그러니?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해? 막 그렇게 말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의 마음을 읽어주는 주님의 편. 내 하는 일 때문에 속이 상하구나. 너 속으로 화가 났구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내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을 쥐고 있구나. 내가 원치 않은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긍휼의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마느라도 족한. 이건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르다의 마음을 안타까운 듯이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면서 이것 한 가지만 채우면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마르다를 향한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그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뭘까?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난주 설교 기억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이야기로 이어진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지난 말씀 속에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이야기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이야기에 끝나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 이것이 이와 같이 하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마저 결론이었다고 하면 여기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죠. 책망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마르다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섬기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땀 흘리면서. 마르다가 책망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사랑을 가르쳐 주려는 도덕적 가르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는 그를 향하여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가는 건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진 것을 다 팔아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마르다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젊은 관원에게 내 한 가지가 내게 부족하구나 하셨던 말씀이 마르다를 향한 말씀과 연결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시작.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행동과 마르다가 하고 있었던 행동을 기록한 39절과 40절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준비하는 일, 그 사역, 디아코니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봉사, 그 사역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범상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시대의 삶 속에 남자 여자가 그렇게 마주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기에 적고 있는 것은 마리아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말씀이 봉사보다 더 소중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고자 하는 일에 분주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무슨 일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까? 그 일에 관심이 있었지,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마르다에게 남겨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분주했지만은 주님이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말씀과 봉사 가운데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사역보다 봉사보다 더 귀하고 고상한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개되면 안 돼.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은 그거는 지금 하지 않아도 돼. 너도 와서 말씀 들어라. 그래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전개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할 수 없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는 일을 네가 안 하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네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내 일을 하는 동안에 한 가지가 부족한 거 있으니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마르다의 부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열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그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열려진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너에게 더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 설 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뭘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하는 일에 집중하지만 그 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 일들 속에 함께 얹어야 하나님의 기쁨 되어 수 있다는 말. 3세기 밀라노의 주교였었던 어거스틴의 스승 암브로시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아무에게도 우리한테서 빼앗기지 못할 것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성실히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우리의 몫으로 삼읍시다. 시중 드는 일로 바빠서, 섬기는 일로 바빠서 거룩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리, 엄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도, 아니 믿음까지 가지 않아도 성숙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어른의 삶이 보는 게 뭐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려져 있을 때, 아, 이분이 어른이시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의 모습, 신앙의 성숙함도 마찬가지.
듣고자 하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고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고 힘든 사람의 자지러듯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 들어주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오늘 성경 마르다가 하는 일과 마리아의 하는 일 비교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마리아는 마리아로서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듣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내가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나는 하루에 2번씩 향심 기도를 하고 2번씩 성경을 관상적으로 읽어가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좀 뭘 해야 되죠? 영적으로 할 만큼 다 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잠시 멈춘 제럴드 메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음성을 듣고자 한다고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음성 들려지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 어머니가 하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루하루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봉사가 교회 속에 많습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되고 싶지 않아도 다 마르다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교사들만 마르다가 아니라 찬양대들도 마르다라고 생각하고 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나가 왜 마르다로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그가 하는 이 일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하는 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담아 듣고 그분을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이런저런 사건들이 나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웃고 우는 게 중요한 것이, 그 사건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고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다. 또 한 주간을 지나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그 일들이 때로는 속상하게 할 때가 있지만 왜 나를 속상하게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묻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열고 들어 성숙한 신앙이네, 하나님 앞에 어른의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